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잠시 들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총선이 되고 대선이 되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어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냐고.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었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정치 지도자들한테 참 많이 속을 때도 많습니다만 우리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기도가.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면서 역대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누구도 우리가 경외할 만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왕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왕이라면 다윗 왕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덧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대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지금 계속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본문이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서 나타난 여로보암의 죄는 과연 무엇이길래 계속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하게 하실까?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이 수요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의 형태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을 제외한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PPT 준비했던 거를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죠.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아합의 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죄에 반대되는 참된 길을 뭐냐면 다윗의 길,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겁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여로보암 죄는 어떤 것이길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면을 우리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사실 제1대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제 그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제 왕들이 나눠지죠. 그리고 이제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후라는 왕이 있는데 제10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두 왕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할 때 꼭 예후를 언급하세요.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예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들을 다 속된 말로 까발리고 처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해요. 예후가 참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의 28절에 나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다 멸했다 했습니다. 바알을 다 멸했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넛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단 보시면 넛바의 여로보암의 죄와 이 바알의 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후는 바알을 다 끝장내버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 바알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그때는 이제 엘리야가 했지만 그 이후에 이 바알을 믿었던 많은 제사장들과 그 왕들, 특히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사람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또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보기엔 정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집에 왜냐하면 아합은 어떤 사건인가요? 우리가 대표적인 아합의 사건이라고 하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사실 잘 아시듯이 그 나봇이 왜 죽었습니까? 사실 아합은 나봇에게 내가 돈 많이 주고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봇은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자기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내를 잘 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없던 땅도 다 뺏어버려요.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의 문화에서는 여러분 이세벨은 어디의 여인이었나요? 페네키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아세라나 바알 신상을 믿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한 거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뺏어버리는데 왜 뺏었느냐 하면 네가 왕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방신들의 그 생각 사고 속에는 왕이면 아무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왕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고에서는 무엇이 있나요?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떤 생각을 아합에게 불어줬습니까? 왕이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누가 끼어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상이 그 신학과 신앙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이방 여인들이 이방신들을 믿고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무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에후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아합의 집안을 다 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계시냐면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왜 저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저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자, 이스라엘 족보를 지금 그림에 다 보실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보이시죠? 왜 제가 지금 이 도표를 보여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의 왕조를 비교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전통으로 이었기 때문에 왕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조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가요? 통치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누가 왕조가 있었습니까? 조선 왕조 위에 어디에 있었나요? 고려. 잘 아시죠? 자,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조를 한번 보십시오.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그런데 오므리 왕조 때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누가 있었나요? 아합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깨부순 사람이 누구죠? 예후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라 그래요. 자, 그런데 보면 이런 어떤 변화무쌍한 왕조 속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누어 주었을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과연 어떠한 죄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이 혁명을 성공한 어떤 배경이 하나 나옵니다.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던 내용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혁명을 일으켰던 배경에 세 가지 그 중요한 어떤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천명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명이 있었어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옷을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0개를 누구한테 주나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솔로몬이 타락하는 시점이었죠. 이방 여인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저런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명을 받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놀라운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누가 한 사람에게 야, 너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돼 라고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없던 마음도 막 생깁니다. 이제부터 뭐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겠죠. 아무튼 천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럽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에 어떤 천명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천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조건을 답니다. 네가 왕이 되지만 누구처럼 하라고요?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살면 내가 네 10지파를 준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네가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복을 받은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복을 받은 거죠. 이제 여로보암 누군지 아시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 말을 표현하면 노동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그 모든 어떤 노역을 담당했고 대표격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망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나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러한 여러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본다면 이 조건입니다.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었고 천명이 있어도 백성들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열왕기상 1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인 줄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부터 약간 이 지도격의 어떤 영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 때 여자 한 명이 나오는데 여자가 사사가 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드보라.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이 전통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브라임아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지파들이 다 들어오니까 사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왕이 되겠다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강대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예구방이 누구였냐면 시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시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주변 나라의 특히 뭐 에돔 지역이나 그 위쪽에 있는 아람 지역에 이 반란자들 있죠. 반란자들, 혁명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망명을 받아들입니다. 왜 망명을 받아들일까요? 나중에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 강대국으로서 사실 이제 여러분 이집트는 한 번도 제국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국이 되어 본 적이 없죠. 이 시삭이라는 이 왕도 실질적으로 그 전에 왕조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집트가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주위의 작은 나라들, 자기가 이제 망명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언제든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이때가 이제 우리 지도를 이제 어떤 철기 시대의 배경인데, 이집트가 제22왕조가 쇠퇴하고 난 뒤에 22왕조 시삭이 이제 그때 당시 이집트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왕조가 무너지고 난 이후죠. 근데 이때 시삭의 왕이었을 때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이 그때 통치를 하고 있는 시점을 비슷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질 때 이 시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도와줘요. 누굴 도와주느냐면 여로보암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망명을 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자기 나라에서 관리해주고 도와줍니다. 언제? 왜 저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 고대의 그 사회의 정치 원리를 보면 분열시킨 뒤에 정복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면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분을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어떤 큰 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가 무너지나요? 바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무너져 버립니다. 내부가 결속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깥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삶이 힘들고 우리 삶을 억누를 때 우리는 이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시삭은 그러한 것으로서 나중에 여로보암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위에 누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고 남유다 밑에 누가 있나요? 바로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집트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했던 대국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 제국.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 제국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이들은 사실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이라크 쪽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 통치를 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저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가지고 저 북쪽을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입장에서는 늘 꿈이 뭐냐 하면 저 중간에 있는 가나안 나라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실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나 주위의 작은 나라들을 반란자들을 망명을 받아들였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삭이 여로보암을 도와주고 그 이유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입니까? 시삭이 로보암과 여로보암을 다 치게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열한국 5년이 지나가지고 로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자, 만약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좋았다면 쉽게 저 이집트가 위로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치는 순간 위에서 다시 협공으로 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구 편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집트 편이 되어버렸어요. 왜? 시삭이 누굴 도와줬습니까? 여로보암을 도와준 거죠. 솔로몬에 쫓길 때 자기 나라 데리고 와가지고 밥 주고 또 여러 돈도 주고 잘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때는 이때다 해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뺏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이집트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첫 번째 어떤 기회였습니까? 천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강대국의 지지를 받게 되는 순간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적절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투표가 이제 끝이 났는데 사실 백성들의 지지를 50% 이상을 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사실.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당시에 많은 왕들은 백성의 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또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이 없이는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 때문에 누가 기름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여로보암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는 사실 인간의 반란으로 끝이 났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거기에 뒷배가 든든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왜곡된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백성으로.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행동했던 행위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와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편의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의 제약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든 규정과 규율을 내가 쉽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왜?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지금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위반합니다. 제2 십계명이죠. 이에 계획하고 뭘 만드나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긴 것인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원래 이 애굽의 우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피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죠. 많은 것, 풍부한 것. 여러분 솔로몬이 죄악 중에 가장 큰 것던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돈도 많고 부도 많고 집도 많고 여자도 많고 뭐 차도 많고 집도 이렇게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던 표현 자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이 여로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희생이 아닌 즉 풍요로의 길을 쫓아갑니다. 즉 자기 원대로 무언가를 조정하려고 했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혹시 저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비슷한 이스라엘아,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뭘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굳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렇죠. 아론입니다. 아론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단순하게 저 금송아지를 섬겼다라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통하여 누구와 연결시키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누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모세가 지금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러서 올라갔는데 이 자리에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40일, 40주일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우상을 섬기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금송아지를 통하여 누구를 찾으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신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세우는 잣대로 그냥 신이라 그러는 거죠. 결론은 자기가 신인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어디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모세의 성망을 통해서만 대화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중앙성소의 개념을 말합니다. 이 중앙성소의 개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때는 모세가 있을 때는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히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 성막을 통하여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잡신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복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복주니까 기복신앙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 이상을 넘어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뭘 통하여? 자기가 그냥 세워놓은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바로 너희들이 믿는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개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재자 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복음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굴 통하여 만나셨나요? 모세 때는 성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예배할 때 그때 만나주시기로 하셨는데 이 모든 약속을 깨어버린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리는데 처음 스타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알을 믿는 거하고 바알의 우상석이나 아세라하고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1998년도에 우리나라 그 EF 소나타가 풀 체인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보면 여러분 현대에서 소나타를 만들 때 다른 나라 거 이렇게 뺏겨와가지고 이렇게 대충 막 끼워 맞추다 보면 그래도 소나타 모양이 비슷했지 않습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었지. 소나타 1, 소나타 2 하면서 이렇게 간간히 막 모양을 바꾸긴 했지만 제대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현대에서 소나타를 완전히 풀 체인지를 합니다. 완전히 소나타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그때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야, 한국도 이제 자기들만의 디자인의 EF 소나타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오다가 갑자기 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완전히 풀 체인지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합 때입니다. 아합 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굉장히 활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실 그들이 어떤 다른 뭔가의 매개체를 통하여서 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자체 신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굉장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지금 이 이야기. 사실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신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무언가를 이용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었던 우리 여러분 그때 같이 한번 읽은 적이 있었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주는. 그리고 내 편의대로. 여러분 편의대로.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제사장 세워놓고 그냥 제사 드리면서 여기가 다 하나님 믿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삶의 상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의 사실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죄를 오늘 사실 지금 첫 번째 죄와 두 번째 죄가 합성되어 있는 것인데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죄가 뭘까? 삐뚤어진 통합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죄가 더 큽니다. 자, 어떻게 됐냐?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후하고 지금 제가 여로보암을 비교했죠. 예후나 여로보암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후하고 여로보암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예후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싸그리 다 그냥 정리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예후를 동일한 선상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요. 여로보암은 사실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서 정치를 이용했던 사람이고요. 예후도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구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후를 한번 성경을 보시면 예후가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요.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던 예후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죄는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사실 그가 북쪽에다가 남쪽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이 뺏길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이야기는 뭐냐면 르호보암에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누구를 향하여 가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여로보암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뺏길까 싶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향하면요? 하나님께로, 르호보암에게 향하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 10지파를 부흥시켜 주겠다. 너가 복받게 하겠다. 네가 영원토록 뭐예요? 이 이스라엘 왕국의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 했는데 그게 믿어졌던 게 아닌 거죠. 단지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금송아지를 놔두죠. 보십시오. 저 북쪽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희한하게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위쪽과 아래쪽을 중심으로 중간에 딱 이렇게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어떤 건가요? 저 베델에다가 저 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 베델에 있는 신을 섬기라고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흩어져서 떠날까 싶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국가의 왕이 되는 것은 누구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까? 백성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의 지지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관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왕국을 사유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지 말라는 거 세웠지 않습니까? 평민들로. 그리고 자유를 통제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자유를 통제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유를 통제하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거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뺏겨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습니까? 시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갑니다.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나는 망했으나 그는 흥하게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예수님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공적인 것들을 누구한테 돌리나요? 그리스도에게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러한 어떤 못난 짓을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길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욕심이 결론은 여로보암의 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검열합니다. 여기 왜 세워놓겠어요? 못 가게 하는 것이죠.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곳에 너희가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우리 인간의 욕심을 쫓아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종교를 수립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의 왕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배척했던 것이 뭐냐면 왕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누구의 명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명. 우리가 비록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기고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어떤 위태로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왕들에게.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그런데 하나같이 왕들이 이 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윗을 표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과연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도 교만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할 때 엎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나 다른 왕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쫓았지만 다윗이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머리를 숙이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은 뭘까? 이런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라 참된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